아브라함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새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씨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로 지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삭은 구속사적인 상징성이 큰 인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하여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고자 합니다. 그 유산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좋은 배필감을, 아들의 아내감을 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 일에 접근을 해나갑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첫째로 자기의 고향인 하란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신앙과 도덕성을 겸비한 며느리를 얻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아들인 이삭이 가나안 땅을 절대로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원칙 속에서 이 아내감을,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이 원칙은 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는 일에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일에 전권을 주어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잘 반영하는 원칙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세운 이 네 가지의 원칙들을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필감을 택할 때 자기의 고향인 하란에 가서 하란의 여자를 구해오도록 종에게 명령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전권을 늙은 종에게 위임을 해주면서 이런 맹세를 종에게 하게 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야만 한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맹세를 그의 종에게 하게 했을까요? 이게 자기의 종으로 하여금 신앙과 도덕성을 겸비한 여자를 아들의 백필감으로 구해오도록 책임을 져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돔의 죄악입니다. 동성 간의 성해죄가 온 도시에 가득했을 정도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도덕성이 아주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 즉 가나안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연히 이 가나안 지역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이 온갖 잡다한 미신들과 그리고 우상들만 우글거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일에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 중에서 아들의 배필감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이삭은 신앙의 맥을 이어가야 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맥을 이어가야 할 아주 귀중한 아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의 이 전통을 이어가고 아브라함과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맥을 함께 이어가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 역시도 이삭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자를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여자들 중에서는 그런 여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 가서
신앙과 도덕성을 함께 겸비한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분명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할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이어갈 영적인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도덕성이 부족하고 우상에 쩌드는 사람과 결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수의 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 가장 먼저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합의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거나 우리와 신앙이 다르거나 아니면 아예 미신에 깊게 물들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위기와 고통이 평생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은 도덕성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도덕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도덕성이 덜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두고 평생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칙은 바로 그런 원칙입니다. 아들의 배우자를 구할 때 반드시 신앙과 도덕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원칙. 자기 아들 이삭이 배필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전권을 위임받은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님, 마늘의 말입니다. 배우자로 낙점한 그 여자가요 가나안 땅에서는 살기 싫다고 하면서 정이나 나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신랑 된 사람이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제 아들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서 하란에서 그 여자와 결혼을 시켜서 하란에서 살게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명확하게 자신의 의중을 밝힙니다. No! 아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가나안 땅에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여자를 데려오기가 정이나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빈손으로 돌아오너라. 내 아들만큼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의 아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게 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계승자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어가야 할 언약의 상속자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과 맺은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어가고 상속해야 할 이삭이 배우자를 얻는다고 하는 이 명분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결혼은 아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리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핑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아들을 위하여 배필감을 구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서까지는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이 그에게는 항상 최우선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요.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이 그는 최고의 원칙 중에 가장 최고의 원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최고의 원칙이 뭡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 부활의 언약, 영생의 언약, 천국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약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언약은요,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우리의 전 인생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압니까? 영원한 생명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공이나 출세나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의 부활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우리에게 머리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몇십 년을 더 살아보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몇십 년을 좀 호강하며 떵떵거리며 살겠노라고 영원한 행복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 맛이 좋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음을 버리며 용서의 이 복음을 버리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생의 최고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세운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함께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 즉 이삭입니다.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냈을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전권을 위임해 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삭의 신부감을 얻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하나님에 보내서 좋은 여자를 이미 선택해 놓고 아브라함의 종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이 일에 왜 직접 나서느냐?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네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되고 네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네 아들도 네 후손들도 이 합당한 여자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직접 하나님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의 종보다 미리 앞서 하나님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자기가 보낸 종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신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총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삭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우리가 800km가 됩니다. 그 당시에 교통편으로는 약 20일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남편들 사람의 얼굴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남편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어떤 여자가 선뜻 그 800km만 되는 그 먼 거리를 가서 시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섭리를 하고 계시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만 충실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아들의 아내값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며 보지 못하는 일조차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안에서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보지 못한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되다고 말씀하시면 전혀 보지 못한 일,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참되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앞길을 선하게 축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는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봐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맛을 우리가 느끼며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맛을 알고 살아야 우리는 더욱더 시련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운 네 번째 원칙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종을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에셀은 비록 아브라함의 종이긴 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상속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아주 깊게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종을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충실한 집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이 중대한 일에 자신의 마음과 자기의 의중을 가장 잘 꿰뚫어 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을 찾아서 그에게 이 일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면 되지 왜 종에게 이 일을 시키느냐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 본인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룰이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후손들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아 늙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20일 거리, 왕복 40일 거리가 되는 이 긴 여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결혼의 관습입니다. 지금도 결혼하려면 중매쟁이가 등장하지만은 고대 시대의 결혼은 중매쟁이가 나서서 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나는 게 아니고 중매쟁이가 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법으로 그런 가장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의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지 못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맡기는 이 원칙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이미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신인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다. 자,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은혜로만 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면 일을 통해서 주세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얻으려면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 없고 일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시는 일반적인 섭리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물질은 일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만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때도 그 사람의 생활의 습관에 따라서 건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몸을 함부로 다루면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싶어도 내가 내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함부로 해버리면 건강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는 일반적인 섭리를 내가 함께 보조를 맞춰 살려면 내가 내 몸 관리를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잘 지키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이루어가는 파트너로, 협력자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협력자들,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섭리의 협력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순종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충성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협력자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주인이 위임해준 그 일에 대하여 고대시대에는 맹세를 할 때 사람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종의 손을 넣게 하며 그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인생, 자기의 진실, 또 주인 아브라함을 향한 모든 충성을 다 걸고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맹세와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파트너로 협력자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겸손과 순종과 기도와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좋은 파트너, 하나님의 협력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원칙이 4가지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샘플을, 믿음의 본을, 믿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예들이고 영적인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원칙들을 우리 인생에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이 원칙을 따르며 이 원칙에 맞게 처신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영광을 얻으시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며 성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는 한겨울 손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이로써 언제나